오늘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다윗 왕과 말고 사울의 가문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권력과 동시에 그의 힘 또는 그의 군사력에 의해서 나라가 지탱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오늘 성경 보니까 임금은 임금대로 두려워서 떨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걱정이 돼서 밤잠을 못 이루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남아있는 장수가 둘이 있어요. 사울 가문에.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는 바하나, 하나는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위기가 오면 정상적인 장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일수록 군기를 좀 다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좀 위로하고, 그리고 나라의 경계를 강화하고, 어떻게든 나라를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할 군민과 국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직위가 군대의 지도자들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 내지는 장군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가만히 형세를 보니까 이게 그 정도의 자리에 있으면요, 늘 뭐가 남들보다 좋은 자리냐 하면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알고 보니까 이게 다윗의 가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또다시 전쟁을 붙게 되면 사울의 가문이 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군대의 책임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 바하나와 레갑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투항을 하자. 근데 그냥 투항해서는 대우를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지금 임금으로 있는데, 이 임금을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가면 그러면 다윗이 환영해 주지 않을까 하고는 정말로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자기 임금을 군대 장군들이 암살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머리를 베고 곧장 달려가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갖다 주면서 당신을 괴롭히던 그 원수, 당신의 생명을 취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바쳐요. 그랬더니 다윗이 도대체 니들이 하는 짓이 뭐냐 이게.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는데 이 둘을 죽여라. 너희들을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사울의 머리를 가져온 적도 있잖아요. 앞에서 아말렉 사람이. 그때도 그걸 기뻐하지 않고 그 사울의 머리를 가져온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애국하고 장사 지내 주었던 다윗인데 지금은 사울의 아들의 머리를 또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처남이잖아요. 처남.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형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 먹은 거죠. 나라가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고 고통이 왔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오히려 도와줘야 되고 그 불행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안위를 찾고 자신의 영달을 추구한다?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다윗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났든 못났든 기름 부어 세운 왕이면 아무나 그 왕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인데,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였다라는 것 자체, 이거에 또다시 다윗이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 바나와 레갑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람의 도리는, 성도의 도리는 사람의 도리보다 사실은 좀 더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엄격함에 있어서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기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목회할 때 이게 해외 이민교회들은 교회들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가 간혹 와요. 교회들이 잘 성장하다가도 뭐 교인들끼리 사업하다가 좀 엉키기도 하고 뭐 이래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던 그 지역에도 한인교회가 4개가 됐는데 그 4개 교회 중에 가끔 한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몇 교인들이 와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한 번만 하면 우리 교회로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요? 얼른 갑시다. 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집사님, 기도해 줍시다. 그 교회가 지금 그런 문제로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다른 교회의 위기와 다른 교회의 불행이 우리 교회의 기회일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평소에는 일주일에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업을 하시는 그 동네에 가서 신방을 하곤 했는데 거의 6개월 가까이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일부러라도. 오비 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까마귀 놀자 배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어디 갔다가 왔더니 어느 교인이 우리 교회 왔더라 이 얘기 들릴까 봐서 일부러 안 나간 적도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처음 이렇게 오셔서 담임 목사랑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지사님 힘드신 거 알고 많이 어렵고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 내리신 건 아는데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와중에 선택한 집사님의 그런 선택을 존중하지만 그런데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아픔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선택하기까지 집사님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셨을지 알기 때문에 저도 기도는 할게요. 집사님의 그 선택과 기준이 하나님의 선택이기를 바라면서 저도 기도는 하고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도록 기도는 하겠습니다만 죄송하지만 두 팔 벌려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제가 그 집사님들 보면서 이분들도 생각이 잘못된 분들은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도 나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쓰는 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위기가 나의 기회라고 좋다고 환영하고 박수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위기에 힘들어요? 불행해요? 그럼 성도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 흘리고 중보해야 되는 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불행을 당한 나라와 국가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섬기던 임금인데 그 임금을 발판으로 자기가 출세하고 영달을 얻기 위해서 그 임금을 죽였다? 이건 성도의 모습도 아니고 사람의 도리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사람들은 더 봤자 소용이 없어요. 주인을 무는 개는 누구든 문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모습을 추스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불행이 더러 우리 인간의 눈에, 육신적인 눈에는 기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기회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불행과 어려움을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고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타인의 아픔을 고소해하거나 그걸 이용해 먹으려 들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 치료 후 회복하고 있는 분들, 또 열심히 재활하고 있는 분들 주님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이제 교회 이전 건축을 위해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난관들을 하나씩 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벌써 지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하나 둘 차근차근 이기고 해치고 극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살려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는 건축위원회 위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